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사모하며 또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의 성전에 오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말씀 붙들고 승리를 일궈낼 수 있는, 또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지경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한 생업 가운데 풍성히 넘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빌립과 안드레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요. 말씀 도중에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의 가장 큰 메시지는 우리 삶의 기적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그 들판의 기적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작은 오병이어, 그 작은 것에서부터 그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풍성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그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말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내면서 함께 고백하기를,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은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적은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인생에 아주 작은 것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에,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내어놓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의 그 성프란체스코 대학의 그 교수인, 지금은 은퇴하셨죠, 브라이언 카바노프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씨앗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그 머릿말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한 여인이 꿈을 꾸었는데 시장에 갔는데 시장에 새로 가게가 하나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게 간판이 보니까 가게 간판이 God, 다시 말해서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게 간판이 써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가게 간판이 God이면 여기서 뭘 팔까 싶어서 그 여인이 꿈에 너무 궁금해서 그 가게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다라는 거죠. 날개를 퍼덕이면서 May I help you?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친절한 천사의 미소를 지면서 묻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가게는 무엇을 파는 가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 그 가게 주인이 대답하기를, 우리 가게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팝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면 다 판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판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무엇을 사시겠습니까? 이 여인도 내가 그러면 무엇을 이 가게에서 살까 한참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사기로 이 여인이 마음을 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음의 평화와 사랑을 좀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지혜와 행복도 주시고 견고한 믿음도 주시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여인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 주인이 이 여인에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 죄송합니다. 가게를 잘못 찾아오신 것 같군요. 저희 가게는 열매를 파는 가게가 아니라 씨앗을 파는 가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이 작은 이 여인의 꿈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작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믿음이 좋은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적 여러분 다 한두 번씩 있으시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고 믿음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아쉬워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좀 믿음을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분 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면 제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저에게 믿음 주시면 제가 헌금도 많이 하고요, 저에게 믿음 주시면 제가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내가 믿음 주시면 신앙생활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여러분 열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한 씨앗을 여러분들의 손 위에 올려두실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분명한 것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씨앗을 먼저 땅에 심고, 그리고 물을 주고, 한여름의 뜨거운 햇볕을 견디고, 그리고 폭풍 같은 비바람을 지나간 다음에 가을에 비로소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열매이고 사랑도 열매이고 평화와 사랑과 지혜와 행복,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지난한 과정은 없이 그저 열매만을 우리는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행복을 주십시오라고 열매만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씨앗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땅에 심고 우리가 가꾸어서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지도 않고 물도 두지도 않고 비바람과 햇볕을 견디지 않고 열매만을 바란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오늘 신앙생활에, 오늘 우리 기도의 방법에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굳센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마도 믿음을 주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한 씨앗을 주시는 분이지 믿음의 열매를 그저 우리에게 아무런 노력도 없이 주시는 분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비유이죠. 씨 뿌리는 비유. 14절을 보면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아주 특이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14절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 씨는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데 그 씨는 바로 말씀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지죠. 첫 번째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은 길 위에 이리저리 뒹굴다가 새의 먹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 바로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 뿌려졌을 때 뿌리를 조금 내리기는 하지만 말씀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견디기 힘들어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세 번째, 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역시 말씀이 약간 뿌리를 내리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재물의 유혹과 욕심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기록하고 있죠. 이 사람은 말씀이 그 마음밭에 뿌려져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씨가 아니라 밭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모든 씨앗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리는 그 믿음의 씨앗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무엇만이 그것 씨앗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을 자라게 할 수 있는 모든 환경도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조건도 똑같습니다. 날씨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비를 내려주심도 은혜를 내려주심과 같이, 햇볕을 내리심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환경을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씨앗을 받은 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의 밭에 그 씨앗을 열심히 심고, 그리고 열심히 물을 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 열심히 가꾸어서 그 믿음의 씨앗이 무럭무럭 쑥쑥 자라나기도 하고, 누구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씨앗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2007년도에 재밌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어떤 기사가 났냐면,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있지 않습니까? 이 피라미드 중에서 이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그 파라오의 그 묘에서 완두콩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완두콩을 5알을 한국에 가져와서 우리나라의 국립 수목원에서 이 완두콩을 재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완두콩이 투탕카멘의 그 묘에서 3,300년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두콩 5알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립수목원에서 이것을 싹을 틔우는데, 재배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 추미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져온 이 투탕카멘의 완두콩, 이 투탕카멘의 완두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5알이 우리나라에 와서 1,500개의 완두콩을 얻는데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완두콩 5알은 그 안에 사실은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3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안에 생명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완두콩이 좋은 밭에 떨어졌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라미드 안에 그냥 갇혀 있었기 때문에 3,000년의 세월이 지나도 한 알 그대로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입니다. 땅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그대로 남아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게으름, 또한 무관심, 염려와 욕심 때문이라고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이 이렇게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러면 자라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할 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오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 사람에게만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국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람을 대상으로만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렇게 사람에 대한 감정을 사랑이라고 우리는 표현해 왔었습니다. 대신에 그 이외에 다른 것, 무생물이랄지 사람 외의 모든 대상에 대해서는 사랑한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좋아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거고, 그리고 꽃을 좋아하고 산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 아닌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사랑한다가 아니라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한국말이 조금씩 변질되었다고 하는 것,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 한국말이 조금씩 변질되어지는 데는 방송의 영향이 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은 의외로 상업 광고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동안 사람 위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대상을 어디에서 썼느냐? 상업 광고를 통해서 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화기도 사랑하고 밥솥도 사랑하고 맥주도 사랑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음료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음료수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고 다 들어보셨죠? 사랑해요 밀키스. 네. 너무 오래돼서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나 보네. 이 광고를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젊으신 분들이고요. 연식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이고, 이 광고 내용을 기억하는 분들은 그래도 예전 광고를 다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시죠. 사랑해요 밀키스. 잊혀지지가 않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밀키스도 사랑하고 음료수도 사랑하고 밥솥도 전화기도 사랑하는 그런 나라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업 광고에 사랑한다는 말이 들어가면서 어느새 한국 사람들 중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좀 무감각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라는 단어를 남발했다는 것이죠. 사람 이외의 모든 대상에게 이 사랑하는 단어를 남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느새 식상하고 가치 없는 단어로 퇴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만큼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메말랐던 인생에 단비가 내리듯 생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가슴속에 가득 차있던 분노가 눈처럼 녹아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삶을 포기했던 사람이 다시 용기를 내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확신컨대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와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결만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하는 사랑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이냐? 바로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사랑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그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생수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처럼 그 물처럼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냥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가지고 내가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그 부르짖는 외침에도 하나님께서는 끝내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그 기뻐하시는 아들의 그 고통과 부르짖음, 그것을 외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의 그 고통과 부르짖음에 외면하시고 침묵하신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들이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 독생자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아들, 기뻐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고 외면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그런 말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 다 있으시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한테 부모가 이기지 못하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 부모가 자식일 때 이기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져주는 겁니까? 져주는 거죠. 내가 못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기려고 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죠. 이겨보려고 하면 이길 수 있겠죠. 그런데 져주는 겁니다. 왜 져줍니까? 사랑해서 져주는 거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서 져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다 사랑하는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 핏덩이를 낳아놓고 내가 그 자식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져주는 겁니다.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져줄 때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제가 목사인데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동안 많이 져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져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거 알지 못하고 땡깡 부리고 달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그런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했고 그렇게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았던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이 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무슨 사랑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라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284번이 나오는데 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이 아가페의 사랑만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전혀 딴판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커녕 오히려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들에 오늘 우리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우리는 정의롭고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오늘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죄를 짓는 데 빠르고 우리 모두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꿈 얘기를 하나 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복면을 쓴 사람이, 복면 아시죠? 이 복면에 눈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복면을 쓴 사람이 자기를 쫓아오는 꿈을 꿨습니다. 이 복면을 쓴 사람이 나를 쫓아오더니 돈을 조금 모으면 이 복면을 쓴 사람이 나타나서 그 돈을 뺏어간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 또 다시 이 복면 쓴 사람이 나타나서 이 평화와 이 즐거움을 또 뺏어간다는 것이죠. 좋은 기회가 생겨서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면 또 이 복면 쓴 사람이 나타나서 그 기회를 채가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도와주려고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면 또 이 복면 쓴 사람이 나타나 그 지갑을 뺏어가 버립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마음문 열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순간 그 복면 쓴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너 저 사람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아? 저 사람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 알아? 넌 절대로 저 사람 사랑해서는 안 돼 라고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참지 못해서 도대체 당신 누구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복면 사람 머리를 잡아서 복면을 잡아 벗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복면 속에서 나타난 얼굴은 너무나 놀라운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다름 아니 내 얼굴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바로 사실은 나 자신입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 사랑하지 못한다고요? 그 사람이 도무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복면 속의 얼굴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히브리서는 그것을 쓴 뿌리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쓴 뿌리라는 말은 마음의 상처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깨끗한 우물가에 누가 쓰레기 갖다 버렸는데요, 그 쓰레기가 시간이 지나면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죠. 그리고 그 쓰레기가 물속에 가라앉으면 위에는 맑은 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와서 막대기로 그 우물을 휘휘 지어놓으면 온갖 밑에 가라앉았던 지저분한 것들이 떠올라서 물은 금방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쓰레기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라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쓴뿌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의 원흉인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는데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그토록 미워하고 600만 명을 죽일 만큼 유대인들을 히틀러가 미워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히틀러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유대인 의사의 실수로 죽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어린 마음의 그 상처가 히틀러의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그는 유대인 의사의 어떤 그 동족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 없어진 것 같지만 어린아이의 그 히틀러의 마음 가운데 평생 동안 없어지지 않고 살아있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막대기로 그 마음을 휘젓는 순간 다시 떠올라서 그를 괴롭히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의 상처로 가는 것은 이만큼 사람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 때문입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한 그 어떤 힘도 여러분을 사랑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여러분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울고 있는 여러분들을 스스로 먼저 용서하셔야 됩니다. 나를 먼저 다독여야 됩니다. 그동안 힘들었지? 그동안 아팠지? 나를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여러분 어린 마음속에 예전에 받았던 그 상처들, 그 상처 때문에 울고 있는 나 자신을 먼저 용서하고 다듬어줘야 됩니다. 그동안 힘들었지? 그동안 많이 아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내어놓고 여러분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마심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700년 전 이미 예수님 십자가 700년 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선포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지 못하고 우리의 상처가 치료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음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상처가 났어요. 아파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프면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감춥니다. 애들이 다치잖아요. 그럼 엄마한테 엄마 나 다쳤어 이러고 오는 애들도 있지만 이걸 먼저 감춰요. 왜요? 이거 있으면 혼나거든요. 아프거든요. 덮어둡니다. 여러분 상처 났을 때 여러분 덮어두면 여러분 상처가 치료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오히려 더 덧납니다. 더 커지고 나중에 더 크게 됩니다.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상처가 크면 그 찢어진 상처를 꿰매야 됩니다. 소독약을 발라야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아이들은, 분간이 되지 않는 아이들은 이거 소독약 바를 때 아프니까 내어놓지 않죠. 따갑거든요. 꼬매야 되니까 마취하고 꼬매야 되니까 아프거든요. 그냥 덮어두고 다닙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그런 영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너무 아파요. 그 상처가 너무 힘들어요. 덮어둡니다. 그냥 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당장 이거 소독약을 좀 바르고 하나님 말씀으로 좀 치유함을 받고 이 상처가 크면 좀 꿰매야 되는데 그냥 덮어둔다는 것이죠. 치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나음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아가지 않거든요. 기도하지 않거든요. 내어놓지 않거든요. 상처는 더 심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막대기로 우리의 마음밭을 휘저어 놓으면 내 안에 사라졌던 그 분노와 상처와 그 마음의 그 쓴뿌리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갖 그 물은 흙탕물이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는 나의 상처가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상처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상처와 분노와 이런 마음의 찌꺼기, 쓴뿌리들을 치유받으시고 치료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이론이 아니죠. 노력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의 쓴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함을 받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비로소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열리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쓴뿌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은 일상생활 속에서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묵상하면서, 잠잠히 기도하면서 그때 비로소 이런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세상을 살다가 내가 영적인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상생활 하시다가 따로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는 분도 계시지만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TV 볼 시간은 있지만 내가 영적인 시간을 따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을 만들기는 여러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목사가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앞에 깊이 가라앉아서 잘 포장되어서 침전되어 있는 내 안의 분노들, 그 상처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생각으로 사랑하고 싶지만 생각처럼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쓴뿌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그 쓰레기를 걷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해보지 못하고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 쓴뿌리를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내 마음 안에 가라앉아 있는 그 상처들, 그 쓴뿌리를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치시고 싸매시는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가난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천사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강물을 마시면 이 세상에서 당신의 기억은 모두 지워질 것입니다. 이 강물을 마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살 때 별로 좋았던 기억이 없습니다. 맨날 고생하고 힘들었던 기억, 아팠던 기억, 슬프고 누웠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이 기억들 다 지워버리고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마시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마시면 당신이 고통스러운 기억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의 기억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도 마시겠습니까? 네, 마시겠습니다. 전 다 잊고 싶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기억들 별로 없습니다. 다 잊고 싶습니다. 마시고 다 잊어버리고 천국 가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이 물을 마시면 당신이 세상에서 사랑했던 기억도 다 지워집니다. 그래도 마시겠습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했던 일, 누군가를 목숨처럼 사랑했던 일,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들이 전혀 힘들지 않게 느껴졌던 그런 기억들, 내가 그 사람 사랑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을 솟아나는 기쁨이 감출 수 없었던 그 기억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 이런 기억들, 그 사랑의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었는 것 아십니까?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날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남는 것은 내가 사랑한 것, 그것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제시대 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찰서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일본 경찰이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풀어줄게. 그런데 그 물음에 알겠습니다. 저 예수 안 믿겠습니다. 처음부터 대답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겠죠.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강목으로 때리고 손톱을 뽑고 그래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물고문하고 불로 지지고, 그러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부인하고 경찰서에서 풀려났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고문을 견디다가 순교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그 모진 고문을 견디고 끝까지 예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사진을 발로 밟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순교한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생각에, 우리 생각, 그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시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것은 그분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분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얼마나 감싸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내가 뻔히 죽을 줄 알지만 그 주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뭐 하겠습니까? 그럼 저도 목숨 바쳐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먼저 사는 것이 여러분 순서가 먼저입니다. 내 속에 계신 그분이 내 삶에 언제나 샘솟듯이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 여러분 먼저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 사랑이, 그 아가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가운데 수혈되어서 우리의 혈관 가운데 타고 흐를 때에 오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란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줌으로 오늘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나서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라나고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그렇게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